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그 사회와 이 국가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 낮게 취급하고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저 아이를 낳고 가사 노동을 하는 자로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여자들을 아주 존중해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를 대하셨을 때 온유하게 대하셨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 초대교회가 여자들을 존중하고 대해 주었다, 리더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사회에 들어가면 연약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연약한 사람, 특별히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은 이 골칫거리나 또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병이 들었으면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로 생각했고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다면, 그리고 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은 10중 8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아니면 저 사람의 아버지나 엄마가 죄를 지었어, 그 죄로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망설였는데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환영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었습니다. 문맥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5장에서 올라가신 이 절기는 아마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때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으로 올라가셨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자세와 예수님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2절에서 4절을 보면 특별히 가신 곳이 있습니다. 2절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특별히 가신 곳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깊은 못이었습니다. 가끔은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인 후에 동한 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보시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병과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8해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즉시 그 사람의 상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데는 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뜻이고 배려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티켓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되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도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 고급스러운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단정하지 않은 사람, 외모가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는 이 사람이 깔끔하고 정숙한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존중했고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먼저 물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존중하는 배려의 마음, 이 에티켓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물어보았는가?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낳고 싶은 열망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본인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양감사는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시장과 비슷한 직위입니다. 이 평양감사를 한번 하면 평생 쓸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병고침이라는 것을,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병든 사람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지요. 주님,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데 저에게는 힘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38년 동안 주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서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라. 아픔과 슬픔이 있느냐? 그 아픔과 슬픔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마라.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너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느냐? 거기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말아라. 이제는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느냐? 이제는 무거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내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괴로움 속에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 있을 거냐?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만성적인 병에 눌려 있던 사람이 그 병이 한순간에 난 것입니다. 병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뿐 아니라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가 안락하게 살고 의지했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이 사람 실제 자리라고 말했는데 거적대기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기의 평생 의지했고 눌러앉았던 거적대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즉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32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2km 떨어져 있는 그의 집에 있는 죽어가는 아들이 그 즉시 나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거친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고 배가 뒤집어지는 위험한 상태에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왜 말씀을 외워야 합니까? 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까? 왜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 말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이 더 위력이 있어요. 왜?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다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 사실을 단순히 가르쳐주기 위함인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짓눌려 있던 이 사람의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니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다. 당신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첫째,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의 신하가 죽어가던 자기 아들이 살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꽃집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일로 세포란가요? 사포란가 그 여자 이렇게 화장품 팔고 하는 데 갔어요.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화장품 냄새, 이런 냄새가 아주 진하더라고요. 나왔는데 계속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든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시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낫고 싶으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중을 알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저 꿈이고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첫 번째 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누구신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